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을 드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편이라면 기쁘고 감사가 충만해야 하는데, 때로는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마음이 무겁고 또 마음이 무척 힘들 때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힘들고 무겁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늘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증오, 시기, 복수심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늘 불편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미워. 정말 싫어. 이런 감정,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이런 감정 다 깨끗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 내가 겪은 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만은, 내가 믿음의 생활 잘 하려고 하지만은 늘 힘이 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법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근거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모투 유마트법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상응보복법이라고도 하고 동형동택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이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이 법의 원리를 보면은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게 대한 그에 대한 복수로서 이것만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의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친족 중 하나가 죽임을 당하면 다른 가족들은 그에 대해서 복주해야 할 의무를 갖는데 그 복수로 해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내가 원한을 가진 사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사람, 정말 내 마음속에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쩌면은 이와 같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아픔과 피해들이 있으면 그것을 찾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베풀므로 인해서 내 자신의 그 감정을 누구끼리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비율을 따져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상처받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나만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즉 쉬운 말로 원수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멀리 보이기만 해도 멀리 돌아서 가져가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응어리로 남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진정으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증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앙에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죠. 나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나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에 원한이 되고 그것이 분노로 쌓이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삶이 피폐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기쁨과 감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그리고 원한과 복수심, 증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설 수 있고 올바르게 성숙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것이 진짜 길게 장기간적으로 내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용서라는 문제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용서가 빠질 수 없고 이 용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용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이 용서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 앞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그 대화 사이에 이 용서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이 용서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내 성도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여기서 너무 죄라고 규정하지 말고 하나의 실수라고도 우리가 같이 사용해 봅시다. 그 실수라는 게 큰 실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작은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엄청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와 마찬가지로 실수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만일 형제가 실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나가면서 실수를 범하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실수하고 여러분 역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실수가 그 크기가 어떤지 그 차이지 누구나 살아나가면서 내 삶 속에서 많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실수한다면,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고민 앞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형제가 내게 실수하면 내가 그 형제를 어떻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7번이면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가 말합니다. 딱 3번이야. 1번? 좋아. 1번 받을게. 2번?
그래, 2번까지는 봐줄게. 3번, 이제는 없어. 그렇습니다. 3번이면은 정말 완벽한 용서죠. 만약 여러분들 이웃이나 친구나 여러분들이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범하거나 실수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3번까지요. 글쎄요, 3번까지 용서하기 힘들죠. 그래, 너는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실수한다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죠? 이 7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완전수죠. 내가 3번 이상, 그 이상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면 되겠죠. 같은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전혀 예상 외의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기대했죠. 그래, 7번? 야, 너무 훌륭하다. 너의 인격 너무 좋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 그래, 너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까지라도. 이걸 숫자상으로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그죠? 490번. 여러분 490번 세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490번까지 하라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는 바로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바로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비유로는 용서에 대한 비유라보다는 가장 먼저 천국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한 사건에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큰 천국의 문제를 비유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과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이 얼마나 하면은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유대 당시의 화폐 단위겠죠. 금 1달란트는 금 몇 킬로를 말하냐면 34kg 정도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33에서 37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34kg을 하는데 금 1kg가 요즘 얼마나 갑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산 안 해봐서.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이 푼 거 보면은 이 1달란트는 금 34kg를 얘기하는데 이 1달란트라는 금액을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한 사람이 정상적인 노동자가 16년간, 몇 년간요?
16년간 모아야 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보통 뭐 16억, 17억을 얘기하거든요. 평소에 벌써 그런 걸 보셨을까요? 이 1달란트가 바로 16년간 일해야 할 거면은 1만 달란트면은 몇 년을 일해야 된다고요? 16만 년. 평생 죽어도 몇 번 죽어도 못 갚을.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비유의 말씀이겠죠.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뭐 일어나기는 힘든 거겠죠. 그 사람이 이제 빚을 못 갚아서 주인이 부릅니다. 너 이 빚 언제 갚을 거야? 당장 너의 가진 소유, 아내, 자식들, 너에게는 모든 걸 받아 지금 당장 갚아. 그러니까 그 좋은 납작업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어떻든 간에 내가 이 빚을 갚을 테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그래 다음에 갚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이것을 우리는 보통 탕감이라 그러죠. 빚을 지었는데 그것을 다 무효로 백지화 시키는 거죠. 그래 얘 너 빚 없어. 그래서 아마 그 주인이 그 보는 종합에서 뭐 문서 같은 거 사용증서 같은 거 아마 찢어질지도 모르겠죠. 16만 년 동안 일해서 벌어서 갚아야 할 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 무거운 짐 다 벗었어. 그래서 의양양하게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보니까 자기에게 빚을 낸 돈을 빌려간 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이 종에게 빌려갔던 건 얼마나 하면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유대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럼 우리 요즘 말로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뭐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그렇죠? 뭐 그렇게 많이 입장을 주자고 하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얼마입니까? 100달란트니까 즉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는 오늘 표현에 보면은 목을 잡고 당장 내놔. 그렇지 않으면 너를 옥에다. 그래서 결국에는 옥에다가 집어넣죠. 이 종은 정말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6조 내지 한 7조 된답니다. 그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0만 원 빌려간 그 당장 내놓으라고 목을 잡고 그를 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내가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몇 번이면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뜬금없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용서해 줘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왜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느냐? 너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일만 달란트나 되는 그 무거운 짐들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탕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글쎄, 그 죄가 뭐지?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제가 잠깐 지나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갑부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병철이라 그러죠. 그분이 죽어가면서 어떤 신앙적인 그 질문을 30개를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생각 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는데, 그 죄가 뭐지? 라는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죄가 내가 용서함을 받았는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 가운데, 이 확신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질문했던 그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을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허물이나 상대방의 과실을 눈감아주거나 그 책임을 면책해주거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용서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서의 개념은 이것을 뛰어넘고 있죠.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그냥 봐주고 눈 감아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용서의 문제를 그저 그래 봐준다, 그래 눈 감아준다, 그래 넘어가자 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속한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용서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용서는 단순히 너그러운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긍휼함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용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피가 흐르는 것.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족한 만큼 용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용서의 삶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되돌아오면 우리는 용서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원한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 복수심이 불타고, 더 증오하는 마음, 더 시기하는 마음, 더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더 지배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해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떨려오고 정말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됩니까?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벗어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외치고 아무리 천국의 노래를 외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여금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수진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치워버려서,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때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열받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놓아주는 게 아니라 용서는 내 자신을 먼저 놓아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말 올바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원한의 마음, 증오의 마음, 복수의 마음,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들에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이것들에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먼저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하고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원통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역시 용서 받아야 할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빚진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용서함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이제는 용서해주고 놓아줍시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다 지금까지 다 덮어둘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내 신앙으로 그것을 이미 다 정리해버리세요.
그래, 나 다 용서했어. 내가 그보다 더 큰 잘못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까짓 것 내 이제 상관 안 한다. 내 용서한다. 다 내가 놓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는 우리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 용서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너희가 스스로 너의 믿음으로 너의 신앙으로 그걸로 용서해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함을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체험이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녹아내릴 때 내가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죄와 실수와 과오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이제는 나와 저는 상관이 없이 그것들을 이미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함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